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잠은 잘 주무시나요? 선풍기 껴안지 않고는, 에어컨 틀지 않고는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덥습니다. 장마 때는 그렇게 파란 하늘을 보고 싶더니만 장마가 물러가고 파란 하늘이 나오니까 그렇게 또 덥습니다.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은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카페에 앉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가지고 통유리로 바라보는 파란 하늘, 흰 구름, 그리고 파란 여수 앞바다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아마 관광객들이 그거 보려고 그렇게 주말에 여수를 찾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따가운 햇살 아래 일하는 바깥 노동 현장에 있으면 너무 더워서 아름답기보다는 짜증이 나죠. 구름이 와서 좀 해 좀 가려줬으면 좋겠다. 그냥 먹구름이 껴가지고 비가 한 줄기 내려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런 무더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보다도 더 더운 환경에서 광야 길을 걸어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이 어땠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었겠죠? 집에 잠깐 걸어가는데도 땀 줄줄 나는데 거기는 얼마나 더 뜨겁고 따가웠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더위를 식혀주셨다고는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서 가야 하는 그런 막막함과 답답함, 그것들이 그들을 더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양식이 떨어졌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듯이 바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광야에 나온 지 이집트로 나온 지 2달이 넘자 아꼈는데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와 아론을 찾아갑니다. 데리고 온 아내와 자식들 먹여야죠.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 굶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양식을 좀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모세와 아론을 찾아갔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으니까 당신들에게 이 사태를 해결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무슨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곡식 창고 짊어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굶는다면 모세와 아론도 굶을 수밖에 없죠. 모세와 아론이 무력을 동원해서 백성들의 곡식을 다 모아가지고 호의호식하는 그런 폭군도 아니고, 하나님이 또 따로 다른 주머니를 채우셔서 양식을 막 공급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백성이 굶으면 모세와 아론도 굶습니다. 굶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모세와 아론이 자구책을 마련할 텐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참지 못하고 가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일이 오늘 발생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는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사정이 힘들고 또 급해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안 해야 되는 말을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인구가 더 많아지는 걸 걱정한 바로가 그들에게 심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고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시켜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힘들면 더 이상 애 안 놓겠지 하고는 힘든 일을 시켰는데 인구가 계속 불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따질 때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회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있었던가요? 엄청나게 늘어나는 인구를 제한하기 위해서 힘든 노동을 시켰던 바로가 그들의 기력이 떨어질까 봐 고기 주고 떡 배불리 주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을까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거의 거짓말 수준의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압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지금 먹을 게 없는 게 말이 되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태 해결해라!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압박하기 위해서 과장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사태 해결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배 터지게 먹던 사람이다. 밥 원하는 대로 먹던 사람이다.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사태를 해결하라. 이렇게 자기의 요구를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과장을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사람이 배고프면 말할 수 있죠. 좀 심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430년이 되는 광야 그 노예 생활 중에 그런 적이 한두 번 있을 수도 있겠죠. 저희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 다음에 나오는 말은 정말로 하면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 들으면 정말 속이 터지는 그런 말씀이죠. 애굽에서 나오게 하려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는데 배부를 때 죽을 걸. 이런 말 하는 건 정말 너무한 말입니다. 한 주석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배은망덕한 망언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거기서 죽을 걸 하는 건 살려준 사람의 이 행동과 노고와 그런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몹쓸 말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앞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 때 또 마실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6장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원망을 할 텐데요. 가만히 보면 원망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나옵니다. 물이 없다든지 양식이 없다든지 혹은 가나안 땅에서 키가 큰 안악 자손을 봤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여지없이 원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과장과 평가절하와 곡해와 만나서 원망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과장이 되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굶다시피 했는데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 그렇게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도 보면 출애굽이 평가절하되어 있습니다. 14장에는 홍해가 앞에 있고 또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면서 출애굽을 평가절하합니다. 왜 이런 방법으로 자기들의 요구를 주장하는 걸까요? 과장하고 평가절하하고 곡해하면 더 잘 해결됩니까? 그냥 점잖게 해결해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를 가만히 보면 이런 요소들이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갈랍니다. 그런 하나님 안 믿고 싶습니다. 그런 협박성의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되면 저 끝장입니다. 망합니다. 죽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제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생사 여부를 걸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저희가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요구를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또 꼭 들어달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고,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안 들어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분입니다. 과장하고 극단적인 표현을 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으면 아마 기독교는 가장 저급한 언어를 쓰는 종교가 되었을 겁니다. 어른의 언어가 아니라 소리 지르고 떼쓰고 유아기적인 언어를 쓰는 그런 종교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걸 보면 하나님은 떼쓰고 과장하고 소리 질러도 안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2절, 3절이 없어도 하나님은 4절에 있는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2달하고 보름이 지났으니 양식 떨어졌다는 거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도 했을 겁니다. 자기네들도 굶으니까, 사태 해결해야 되니까 모세도 아론도 기도했을 거죠. 그러면 자연히 4절로 넘어갈 수 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섣부른 원망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반감시켜 버렸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징징대니까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요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 하나님처럼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양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레헴입니다. 레헴은 1차적으로 빵 혹은 떡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냥 생각해 보면 빵이 하늘에서 내리는 거, 떡이 하늘에서 내리는 게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인절미, 절편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진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절대 상상이 안 가죠. 그럼 뭐 골라 먹게요. 송편 자기 골라 먹고 싶은 거 좋아하는 떡 막 골라 먹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출애굽한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디 인간이 상상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물론이고 홍해 나타나니까 반으로 갈라버렸어요. 반으로 갈릴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죠. 또 아이고 물이 있어서 못 먹겠네요. 그러니까 저기 저 나무 하나 뽑아가지고 던져라 했더니만 단물이 됐습니다. 아니, 그게 상상이 되십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니 하늘에서 빵이나 떡이 내리는 일, 이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이죠. 참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요만큼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요만큼이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도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경험들이 적어도 한두 가지는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도저히 내 일로 안 된다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는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경험, 그때의 그 은혜를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해결해 줄 것을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조건을 달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곧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어야 한다는 조건을 거셨습니다. 이게 만나에 적용된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한 레위기 민수기의 그 내용이 아니라 오늘 만나에 붙여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나가 내리는 광야 40년 동안 변치 않는 율법이 뭐냐 하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뒤에 내용을 보면 만나를 거두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밖에 나가 있는 가시같이 생긴 조그마한 것들 주워 모으면, 이삭 줍기 하듯이 주워 모으면 됩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욕심이 있거든요. 편하고 싶거든요. 또 더 많이 가지고 싶거든요. 한번 일할 때 바짝 일해가지고 만나를 쫙 축적해놓고 그 나머지 날들은 그냥 놀고 싶거든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한 부자처럼 창고를 크게 짓고 곡식을 가득히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또 남들보다 더 많은 만나를 거둬서 많이 못 거둔 사람들에게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죠. 그런데 그걸 채우지 못하니까 힘든 겁니다. 매일 나가야 돼요. 이건 많이 쌓을 수도 없고 이게 비축할 수도 없고 매일 나가야 돼. 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 거둬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내리니까 이게 내가 욕심을 부려도 안 되고 남을 지배할 수도 없고 남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없고 만나는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쓸 수밖에 없는 정말로 하나님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많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시대는 아마 강하게 보여야 살아남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요구하고 경쟁하고 자기 것을 챙겨야 살아남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옛날이 살기 좋았죠. 서로 도와주고 경쟁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먹고 살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또 나눠주기도 하고 참 좋았던 시대인데 점점점 시대가 각박하여진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태도가 신앙생활 안에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강하게 말하고 과장하고 억지를 부리고 때를 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처럼 죽겠다, 옛날이 좋았다, 이런 수준으로 이런 방법으로 하루빨리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떼쓰고 과장하고 강하게 말한다고 해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3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자는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되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나, 언제 들어주시나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말고 평안 가운데 끈기 있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필요한 은혜를 전부 쌓아놓고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는 평생 가지고 가야 하지만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매일 거둬들이는 만나처럼 우리에게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만나가 내리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매일매일 주십니다. 매일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또 교만해지지도 않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일도 또 주실 것이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 모르실까?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 적당한 때에 안 들어주실까? 불안해서 무리하게 기도하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 되게 만드신 하나님, 매일의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라는 그 사실을 믿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매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매일매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의심 없이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 함께 떼쓰고 또 하나님 윽박지르지 않고 평안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할 바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